방금 보신 영상은 더 크로스라는 플래시 영상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영상이에요. 옛날에 나온 영상인데 저걸 우리가 불 켜주세요. 저걸 봤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좀 자르면 안 될까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잘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조금 자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이거 조금만 자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대답도 안 했는데 지가 혼자 자릅니다. 그리고 Thank you so much 그러잖아요, 영어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가는데 헉 하잖아요. 이 낭떠러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딱 걸쳐놓고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플러시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죠.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의,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은 크기를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죠. 사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요, 우리 한국 군인들 완전 군자는요 40kg라든가 꽉 채우면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꽉 채우고 행군하는 군인은 없어요. 대충 이불 같은 거 넣고 부피만 크게 해서 가죠.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부대 앞에 미군이 왔었습니다. 세상에 미군 완전군장은요 안에 뭐 이런 채운 거 없이 완전 풀로 해서 우리 한국 완전군장 2배 많았습니다. 자기 미군들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머리보다 높게 오는 거를 완전군장을 딱 하고는 작전을 하더라고요. 소대별로 돌아다니면서 무전기 주고받으면서 작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전을 하는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초소 근무를 하면서 봤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군들은 뭐든지 FM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군할 때 대충 개다리 보침처럼 가볍게 하고 가는데 훈련할 때도 완전히 FM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못 칩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거 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부대 가서 군생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카투샤라고 그러잖아요. 카투샤. 근데 카투샤가요, 잘 빠지면 어디로 빠지게요? 행정병으로 빠져요. 잘못 빠지면 어디로 빠지는지 아세요? 전투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애는 죽는 거예요. 카투사 가는 애들은 영어 잘하는 애들이 가서 영어 좀 더 늘리려고 가는데 보직 잘못 받은 애들 중에 카투사 가가지고 보병으로 빠지는, 전투병으로 빠진 애 있어. 그러면은 몸은 한국 애인데 군장은 미국 애들 군장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국 애한테 미국 군장을 지어주면 안 돼요. 왜? 한국 애는 체격 자체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은 각자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크기 가지고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러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러고 싶다.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도 무슨 박지성처럼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명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까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십자가를 져도 대통령이라도 그 자리를 가지고 비리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말년에 이제 안 좋게 끝나면 그 사람은 사명을 완수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주부라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호되게 야단치며 키우고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관심 가지고 챙기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사회에 귀하게 키우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사명을 완수했기에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사명의 크기는 다 달라요. 사명의 크기는 다르지만 사명의 영광은 우리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사명을 완수하면. 그러므로 영광의 크기는 뭐로 가늠될까요? 영광의 크기는 바로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사명의 완수가 우리 영광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참 부럽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간증하는 분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고요, 완전히 망가졌다 일어난 분들이고요, 쫄딱 망했다 일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목회 잘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목회를 좀 못해도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솔직해야죠. 조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간암으로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저 큰 교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싫습니다. 저는 요만하게 그냥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크기는 남의 것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면 그게 우리 영광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1월 말에도 우리 고신 신대원에서 하는 목회 강좌를 갑니다. 목회 강좌를 가면 우리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한 500분 정도, 많이 오면 작게 오면 한 300분 이렇게 와요. 많이 옵니다. 근데요, 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요, 5,000명짜리 교회도 있고요, 5,000명짜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3,000명짜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1,000명짜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500명짜리 교회 하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개척교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신교단은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여요. 다른 교단 가면요, 옷부터 다르고요, 막 수행원들이 있고 비서가 있고요, 앉는 자리 다르고 막 그래요.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겠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우리 고신 목사님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많이 본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한 분인데 하루 6시간을 꼬박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거기 안 올 거예요.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해서 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목회 강좌 오시는 분들은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아, 저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가 엄청 큰데, 근데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와가지고 가방 메고 와가지고 그 좁은 의자에서 막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대학원을 올해도 또 갑니다. 지금 2번 가고 3번째 가는데, 제가 그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고신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영광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깎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면 5,000명짜리 교회 한 목사님이나 5명 데리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이나 사명을 완수하면 똑같은 동급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단 원례가 있어서 9시 또는 9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끝나면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도의 빨간 화살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경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역 때 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북쪽, 터키 북쪽 지역,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막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빌립보죠. 빌립보. 여기서 자주 옷감 파는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 간수를 전도하고 해서 빌립보 교회를 딱 세웠죠.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인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막 싸우고 찢고 볶고 파벌 나눠지고 문제만 많은 교회처럼 보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어벤져스 교회예요. 어벤져스 교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벤져스급,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일꾼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첫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부를 만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그래서 보통은 보면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브루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더 높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내니까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고린도로.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만드시오? 우리 천막 만드는데요. 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다니는데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연을 듣게 되고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가 됩니다. 초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바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지금 개봉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뭐 그런 게 배경이죠. 뭐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성경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꾸며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이 고넬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실라가 누구죠? 바울의 2차 전도에게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다음으로. 디모데는 누굽니까? 이 디모데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약간 떨어져 있다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실전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갓 전도된 사람들은 어떻죠?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런 초신자들은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젖을 먹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일꾼이 없는 집에 일꾼이 들어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 이제는 그 성도들 가르치기보다 길거리 나가서 더 힘있게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교회는 이들에게 맡겨두고 바깥 전도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느냐?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막 하고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당에서 아무도 바울을 안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8절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보는 그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 유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바울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당장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얼마를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나오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에 2년 넘게 머물렀고요. 이 고린도에 그 다음으로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뭘 씁니까?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쓰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는 안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닙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도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라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회당장 소스데네죠. 오늘의 주인공은 소스데네입니다. 아니, 목사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키웠고,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 교회를 확장시켰는데,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란 말입니까? 왜 소스데네가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은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유대 사회를 소란스럽게 했어요. 그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아가야 지역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총독에게 데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로마 이 식민지 고린도를 또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벌하여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아가야 총독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저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너희들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뭐 하는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대한 거는 내 관할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은 무죄야. 하면서 이 바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바울을 잡아서 벌을 주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총독이 보는 앞에서 무죄라고 하는 바울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 대신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예요. 17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소스데네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회장은요 10명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10명의 관리인. 근데 그 10명의 관리인 중에서도 3명의 원로가 있어요. 그 3명의 원로가 돌아가면서 회당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당장을 하기 전에 누구였죠? 그리스보였잖아요. 그리스보가 회당장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소스데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선점을 한 거죠.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자기 집을 개방하고 먼저 그 고린도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장로쯤 되는 거죠.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테네는 후발주자란 말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소스테네가 남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리스도처럼 인정받고 남들한테 존경받기는커녕 괜히 따라갔다가 바울 대신에 매를 맞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우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지? 그런데 이 소스테네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소스테네가 원망 불평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동급인 동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동급으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아닌 소스데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믿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사명 앞에 포기하고 도망치고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아마 소스데네는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 됐어요. 지금 바울이 잡혀간 것은 1년 6개월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는 헌금할 사람 있고 교회 있고 일꾼 있고 다 있어요. 소스데네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우연히 바울 재판반대 갔다가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스데네가 오히려 바울 선생님 괜찮습니다. 선생님 맞으면 전도 못 하시잖아요. 저는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 대신 자기의 십자가, 남이 때리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뒤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도보다 더 소스테네가 인정받은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쓴 그 편지에 소스데네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분란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했던, 분란에 휩쓸리지 않았던 몇몇 사람 중에 하나가 소스데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소스데네를 본받으라 하는 말처럼 들리게 나와 소스데네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스데네는 그 이후에 바울을 쫓아서 전도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아닌 소스데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9절.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계획이 내 머릿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려우면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인생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또 칭찬받을 때가 있으면 핍박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받고 싶고 욕은 먹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고 험한 일은 하기 싫고, 좋은 자리는 가고 싶고 안 좋은 자리에 슬쩍 빠지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사명, 십자가의 완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님이 져준 십자가 끄트머리를 자꾸 잘라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스테네와 같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실지라도, 네 주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라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와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며 칭찬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소스테네는 창립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대신 매맞는 사명이라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명이라도, 억울한 사명이라도, 남들이 피하는 사명이라도, 다 떠나는 사명이라도 예수님이 지라 하면 졌기에 소스테네는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옵니다. 뭘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합니다. 내가 이익되는 일만 하고 내가 힘든 일은 쏙 빠집니다. 십자가를 잘라먹는 것이죠. 절대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피하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해서 바울과 소스테네, 예수님과 누구누구, 예수님과 박희재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종류, 사명의 크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사명 나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길은 나 안 가게 해주세요. 여기는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개론 지도 해독해가지고 나쁜 유전자 파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모를 정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정해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정해준 사명을 지는 거예요. 그게 크다, 힘들다, 왜 나는 저거 안 지어주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영광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요만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면 이만큼 한 사람이랑 똑같은 칭찬받아요. 효율이 최고 아닙니까? 연료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들어간 차하고 똑같이 달리면 그거 최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지. 왜 불평합니까? 또 내가 큰 십자가 진다고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 십자가를 질 만큼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큰 것을 가진 자는 큰 일을 하고 작은 것을 가진 자는 작은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오롯이 완성한 자는 하나님이 똑같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이것은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하니까 안 돼요.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 건강도 물질도 내 재능도 내어놓을 때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화수분이 될 것입니다. 30배, 60배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플롯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린 겁니다.
켜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한 남자에게 내 십자가, 특별히 저 십자가는 이정표죠.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는 이거를 좀 들고 있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예, 주님 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정표를 보고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혼자 하니까. 누가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좀 잡아주면 좋겠고, 내가 졸리면 대신 잡아주고 내가 좀 누워있으면 될 텐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내 십자가를 져주지 않겠니? 그래서 다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내가 힘겹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억울하기도 하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좀 힘드니까 가버리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나?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이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개척한 지 4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지쳐갑니다. 교회가 큰 변화도 없고 사람이 늘지도 않고 어려움은 계속 그대로고 한 명씩 두 명씩 떠납니다. 새벽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차량 운행을 전에는 10명씩 탔는데 1명, 2명 타고 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교회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고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장로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나도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 볼까 하는 유혹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뒤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주마. 저는 그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인정이 듣고 싶을 뿐입니다. 잘했다 희재야. 주세움교회, 어렵게 생긴 그 교회, 모두가 상처받고 찾아온 그 교회, 그래도 네가 잘 섬겨 키워놓고 왔구나. 잘했다 희재야. 다른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다른 기회들이 많았는데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고 있었구나. 중직자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뜻을 펼칠 수 없어도 너는 그 교회를 붙들고 있었구나. 잘했다 희재야.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서고 내일도 서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만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주세움교회라는 십자가를 져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도 도와주지 않아도 배신해도 자기 이익만 챙겨도 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듣고 싶은 분들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저하고 뜻이 맞으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교회인걸요. 하지만 여기 지금 2, 4, 6, 8, 10명, 저까지 딱 10명, 준수가 있네요. 11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사명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 사명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모두 살아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소스테네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매맞는 사명 원망하지 않고 잘 감당했더니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명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우리 모두 주세영교회가 어려워져도 더 이상 인원이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지켜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아까 영어로 나왔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